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입니다. 금주 수요일이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제가 성탄절 앞둔 오늘 설교 제목이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런 제목입니다. 어째 좀 이상합니다. 영문 밖이란 성전 밖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전 밖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해골의 골짜기라고 하는 그곳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신 그 시대의 그 해골 골짜기, 곧 골고다 골짜기는 쓰레기 하치장으로 1년 12달 매일 매시간 연기가 피어오르고 악취가 풍기는 그런 곳입니다. 성탄절 앞둔 잔치집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탄절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태어나게 하신 날로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그 일생도 한번 되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화제로 드릴 때 제물의 몸통은 각을 뜹니다. 그래서 5등분을 각을 떠서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단 위에 제물로 드리죠. 그리고 나머지 내장이나 혹은 그 사지 끝이나 또 가죽이나 또 여러 가지 부산물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성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불에 태웁니다. 제사제도 안에는 성전 밖, 영문 밖의 제물은 의미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럼 오늘 주님께서 오실 날이 더 가까워진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성탄절을 맞는 마음과 몸의 자세가 좀 올바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오신 날부터 사람들에 의해서 왜곡됐습니다. 사관에 머물 곳이 없어서 예수님이 말 구유에 태어나서 눕히셨습니다. 헤롯 왕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도 나그네로 온 요셉과 마리아의 그 출산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마구간 주인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를 예비하셨고 그들이 와서 3가지 예물을 썩 꺼내서 주님 앞에 드렸고, 천사들의 안내를 따라서 온 목동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로 오심을 경배하기는 했습니다만, 예수님은 오시면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고 그리고 버림받아 질고를 많이 겪으신 분이시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켰고 속건제물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찔리시고 상함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징계를 받음으로 십자가 위에서 희생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그분의 그 왜곡된 출생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 안에도 성탄절의 왜곡된 부분들이 이제 우리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그렇게 찬송을 기쁘게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도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예수님은 누우실 자리가 없으시게 오셨습니다. 말 구유에 눕히신 예수님이셨죠. 이렇게 주님의 오심은 사람들에게 왜곡되었고 그 왜곡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은 인류를 향한 기쁜 소식인데 1500년이 지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왜곡된 채로 전해졌습니다.
1500년대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16세기부터 복음은 전 세계에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탄이 결정되고 주님이 오신 성탄절이 날짜가 정해진 것입니다. 물론 성탄절은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 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언제 오셨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대충 잡아서 어림잡아서 생각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글라우디오 황제에 의해서 쫓겨오듯 온 사람이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베들레헴, 자기 고향이 아닌 곳에서 출산을 맡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날이 분명히 우리에겐 필요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12월 25일을 예수님 오신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당일이 태양을 숭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날, 우리가 정해서 지킨다고 하면 그것이 곧 주님이 오신 날을 우리에게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복음 이루어진 그곳에 상업화가 발전되니까 어떤 분들은 크리스마스를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보다는 어떤 상품적인 가치로 그렇게 소비를 조장하는 휴일의 개념이 돼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크리스마스와 그리고 이제 새해 그 행사를 통해서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크리스마스가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성탄절이 순수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그 아주 영적인 개념과 그 진리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날 인류 복지와 연관지어서 교회는 소외되고 그리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날로 인식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탄의 의미는 복지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탄의 의미는 가난하고 병들고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을 섬기기 위한 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날, 그래서 성탄은 복지를 뛰어넘고 소외된 계층들을 뛰어넘어 메시아 날로 우리는 기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또 성탄절을 1년을 마무리하는 절기로 생각해서 한 해를 뒤돌아보고 자신의 일을 정리하는 일로 왜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탄절은 우리들의 일생이나 1년에 마무리하는 것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고 위대한 역사적인 사건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다 없어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영원한 진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면 이 세상도 없는 것이고 세상에 사는 우리도 더더욱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성탄절의 문화 콘센트를 변화시켜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문화 콘텐츠를 통하여서 세상에 이제 나아가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되돌아보면 예수 복음은 세상 문화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리로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들을 받아들이지도 그들과 타협하지도 않은 것이 복음입니다. 어제 서울시 조계사에 크리스마스 트리의 점등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막뉴스에 조계사에 크리스마스 성탄 트리 이제 점등식이 있었다 그런 걸 떴습니다. 기쁩니까? 우리가 기뻐할 일 아닙니다. 조계사의 성탄 트리가 점등되었다고 해서 그를 통하여서 그 일을 그 트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계사에 점등된 크리스마스 트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누가 그 성탄 트리를 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 조계사 안에 있는 스님들도 아마 그렇게 느끼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반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것입니다. 절은
크리스마스 때 성탄 트리 점등식을 하는데 교회는 초파일에 왜 점등식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를 폐쇄적이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감을 사는 일들이 저는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폐쇄적이라고 하더라도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순수한 복음을 지킬 수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시고 단순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에 이 복음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복음을 토착화하려고 하면 기독교 역사 2000년의 교훈처럼 기독교의 모습을 잃은 이상한 종교로 전락되는 많은 이단적인 요소들을 우리는 봅니다. 기독교는 오직 예수,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하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전 본문의 성도들에게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고 하십니다.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치욕이라는 말은 우리가 쓰던 전에 한글 개역판에는 능욕이라고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원어의 헬라어에 보면 오네이 디스몬이라는 단어인데 불명예, 모욕, 비방, 수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명예, 치욕, 그리고 모방, 비방, 모욕 그런 것들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카리스 주석을 편집한 강도환 목사라는 분은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성도는 십자가 자체의 수치와 모욕을 짊어질 수는 없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와의 연합과 교제를 통해 그것을 공유할 수는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치와 모욕과 불명예와 비방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야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너는 나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스스로 받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예수님이 저 때문에 당하신 오네이 디스몬 곧 불명예, 모욕, 비방, 수치를 전혀 달가오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목사로 41년을 살았습니다. 소문화교회 목사로 37년을 목회했는데 그런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불편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불편해지고 뒷목이 뻣뻣해지고 그랬습니다. 가끔 목회하면서 어려운 환경에 빠졌을 때 불만을 가지고 불편했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지냈던 것들이 갑자기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못난 저를 그런 생각을 갖게 해준 주님께 정말 죄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때 나를 위하여 치욕을 당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지 못한 것이 정말 주님께 죄송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문화교회 성도님들께도 37년 동안 목사로 살아오면서 주님을 닮지 못했던 제가 정말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에서 나의 삶의 길을 찾았고 여러분들에게 그 답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치욕을 짊어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가셨을까? 어떻게 그러셨을까? 그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치욕을 짊어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가셨을까요? 그 방법은 첫 번째는 겸손하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심으로 헌신하셨고 겸손하시기에 희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도 자신이 만드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아져서 세상에 오셨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음에도 스스로 십자가 위에서 인간들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영문 밖으로 나가실 수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고자 오셨기 때문에 영문 밖으로 나가실 수 있으셨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로마 10장 4절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외되셨습니다.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도권 바뀐 성전 밖에서, 영문 밖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도권 밖에, 성전 밖에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셨기 때문에 영문 밖에 나가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벗어나는 것인 동시에 유대인들을 벗어나 이방인에게로 나아가는 것이죠. 또 제도권 밖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의 침례를 받으러 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침례를 받기 원하시니까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베풀리까? 당신 나에게 침례를 주셔야 될 텐데, 그러나 주님은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리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계속 사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정치력이 없으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헤로드 왕에게 대들지도 않으셨고, 군중들을 모아서 스트라이크를 일으키지도 않으셨고,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뭐 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내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스승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해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병든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영문 밖에 계시는 소외된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자는 14절 17절에 네 가지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14절에 보니까 천국을 그리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영구한 도성, 영원함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그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영문 밖은 천국입니다. 두 번째로는 15절 말씀해 보니까 성도들은 예수님을 높여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히브리서자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높여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영문 밖의 삶입니다. 사람들은 싫어하죠. 좋아하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좋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영문 밖에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16절 말씀해 보니까 성도들은 세상에서 사람들과 다르게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문 밖의 삶입니다. 16절 보시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싫어할 수 있어도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문 밖에 사는 삶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 세상 사람들과 선하게 사는 삶이 곧 영문 밖의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17절 말씀해 보니까 성도들의 교제가 아름다워야 된다고 우리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말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성도들은 성도의 교제를 잘해야 됩니다. 목사의 관계도 잘 맺어야 되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 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온전해야만 영문 밖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문 밖으로 가는 것은 예수님의 영문 밖 골고다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소외된 그곳에서 어디 가난하고 병들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가는 삶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2019년 성탄절을 맞으면서 예수님의 치욕의 십자가를 지신 은혜로 성도된 우리도 영문 밖으로 예수님이 지신 그 치욕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마음으로 주님이 오신 날을 준비하고 맞아야 될 것입니다.